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읍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또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조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앞에 너무 오랜만에 서게 됐는데요. 참 반갑고 좋습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무더위도 그쳤고 또 우리의 단기 선교 일정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아직 가을에 나가는 일본 팀이 남아있는데요. 어쨌든 이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태우고 영혼 사랑을 불태우고 돌아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인상적이었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딱 됐거든요. 여러분한테 근데 사랑한다라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한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같이 수고하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보고 예배 엊그저께 드리긴 했는데요. 수고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다 같이 박수 쳐볼까요? 우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더 크게 박수 쳐봅시다. 여러분 내년에도 선교합시다. 아멘. 여러분 베이글이나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텐데요. 혹시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알고 계신가요? 네, 형제님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보통 자매님들이 이 크림치즈를 되게 좋아해요. 우스갯소리로 크림치즈의 진리래요. 그런 소리도 하곤 하는데 다 먹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필라델피아가 형제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죠? 아주 기가 막히죠? 어쩜 이렇게 뜻을 잘 찾아서 이름을 정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필라델피아는 크림치즈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형제애, 곧 형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드실 때마다 형제를 더욱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도시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명이에요.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를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 트몰루스라는 산맥이 크게 나오는데 거기에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네팔 다녀오신 분들 있으시죠? 빌라델피아는 네팔처럼 주 17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대와 이 빌라델피아가
같이 파괴되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때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빌라델피아 재건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썼어요.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5년간 조세를 면제해 주었고 또 원조 관리, 그런 필요한 응급 물품들을 많이 공급해주고 그런 원조 관리 담당 원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많은 배려를 해주었죠. 그래서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빌라델피아 도시는 이 황제의 이름을 곳곳에 새겨서 칭송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황제의 숭배로 전락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에는 헬라, 혼합 종교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득세하였는데 그래서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작은 아테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가 몇 교회일까요? 아시나요? 네, 럭키7,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는 단 2교회입니다. 하나는 빌라델피아 오늘 나오는 교회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디일까요? 어머나, 서머나 교회예요. 외우기 쉽죠? 이게 유아부 설교하는 것 같네요. 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까지 받았던 교회입니다. 이 2교회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들었던 것도 공통점이 있겠지만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점이 이 2교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토록 영적으로 혼미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것을 보면 반드시 신앙 환경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겪어야 했던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본문 3장 9절을 보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3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안 나옵니다. 찾아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여기에 사단의 회당이 나오죠.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들, 우리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절하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참된 하나님 나라인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 곧 사탄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장에 보면 2장 8절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요. 역시 사단의 회당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이었고 니골라당과 유사한 무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2중 3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들은 마치 고난을 감당할 힘이 아주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 나오는 작은 능력은 정말 미약한 능력,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 쓰인 작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미크란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리다, 작다, 거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키면 뭐가 먼저 뜨죠? MSN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다 쓰시잖아요. 마이크로가 여기에서 파생되었어요. 마이크로, 미크론. 예, 이 단어가 얼마나 초라한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미크란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곤 하죠. 또 작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그럴 때가 업신여기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여기에서도 연결되지만 작은 능력,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열린 문,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 문을 여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열린 문으로 인도하신다는데 현실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강력하심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 힘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강력한 힘, 그 첫 번째 힘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지극히 미약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 사람들은 그 작은 능력, 볼품 없을 것 같은 그 작은 능력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힘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받기를 했네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대학원 3년 동안 같이 친했던 언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하고 3년 동안 학업 생활을 이어갔는데 아직도 제 이름을 모르는 거죠. 제 이름이 뭐죠? 조에스더잖아요. 이에스더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학업을 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했죠. 어떻게 그러고서 목회를 이어가실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지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 인내의 말씀을 지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3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씨를 뿌린 농부가 인내로 기다리는 것처럼 말씀의 열매를 보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고 우리 자신의 죄성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인내 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인내로 말씀을 지킨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좋고 유리하도록 해석하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슈퍼맨이 가진 것 같은 탁월한 능력, 어떤 환경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불편한 삶이 단 한 번의 역전이 되고
로또처럼 한방 인생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판기에서 손쉽게 커피를 뽑아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이것은 매우 고될 수도 있고 인내를 요구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지금 12절을 보면 이기는 자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척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것은 요한이 기록한 다른 성경, 요한일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할 때 세상, 오이쿠메네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군대와 총칼을 겨루어 이겼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 황제 숭배라는 그 무서운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끝끝내 지켜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히 주일 성수, 주일에도 나와서 근무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마치 세상, 그 회사에 이윤을 창출하는 회사에 내가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것이 당연하게끔 만들죠. 또한 우리에게 임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거역하게 될 경우는 왠지 내가 해고될 위험이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달리곤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형제분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와 술 이런 문제에 많이 노출될 텐데요. 특히 군대에 가면 이것을 하기 싫은데도 강압적으로 담배를 같이 피길 바라고 교회 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전우들을 볼 때 이것을 이기기가 무척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 내가 이길 수 없는 저 사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저들에게 지지 않고 물들지 않고서도 내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그 힘이 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좀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화가 군대를 갑니다. 성화 잘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복을 주실까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약속은 두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첫째, 지켜주심의 약속입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오늘 비록 약하지만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말씀대로 못 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두 번째 약속으로 주신 것은 귀히 여겨주심의 약속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네, 여기서 이기는 자 또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둥에는 하나님의 이름도 새겨져 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있고 예수님의 이름도 있고 또 나의 이름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그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곧 안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든든한 기둥같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능력을 불평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사회는 계속 큰 능력을 요구하고 화려한 스펙을 우리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자녀로서 조금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이들의 믿음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이토록 부러운 믿음을 우리 모두 다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득한 오늘일지라도 능히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